2장 1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라고 하시니라. 아멘. 개역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삭제되고 또 첨가되는 것들이 있고 오역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유대인들이 주님께 표적을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참된 표적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이 성전, 지금 유대인들이 들어가고 있는 그 성전, 그 성전보다도 더 위대한 성전이 무엇이고 참된 성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그 성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세워지는 성전, 그 성전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 자체를 참된 성전으로 보고 있는 유대인들, 오늘날 건물을 참된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들 또 교인들, 자기 자신 안에 참된 성전이 이루어지지 아니함 가운데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 건물. 그래서 성전을 외치면서 그 교회 안에 있는 건물들을 성물들이라고 또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것들에 손을 대는 것도 함부로 못 되게 하죠. 교회를 청소하는 사람들에게도 교회 물건을 손대는 것에 대해서 딱 누군가가 지정해 놓고 그 사람만이 그것을 청소하게 만들죠. 그들은 참된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46년 동안 이 성전 건물을 짓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어떻게 네가 3일 만에 세우겠느냐? 주님은 주님 자신의 몸이 성전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개역에서 이 말씀들이 오역되어 있다 이겁니다. 3일 만과 3일 동안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3일 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가 어떤 몇 년 기간 안에 만나는 것들, 우리가 2년 만에 만났다고 하죠. 추위가 몇 년 만에 왔다고 그래요? 더위가 몇 년 동안 있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찾아왔다고 그러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만남에 있어서 몇 년 동안에 만났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만에 오래간만에 만났다고 하죠. 동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뭐예요? 일정 기간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지만 그 만이라고 하는 것들은 시간에 경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3년 만이라고 하는 것과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미상으로도 완전히 다르다 이겁니다. 비슷한 것 같아도 다르다 이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26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물론 유대인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죠. 3일 만에 지을 수 있다고 하더이다 하고 지금 고발하고 있죠. 3일 동안이 아니라 3일 만에 짓겠다는 거. 27장에 가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는 자여 그러죠.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성전을 헌다는 것들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지 하는 것들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야. 3일 만에 짓는 자여 그러죠. 3일 동안에 짓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정 기간을 말하고 몇 년 동안에 우리가 지내고 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잠시 만나는 동안 이런 것을 사용하지, 만났을 때의 몇 년 만과 동안이라고 하는 차이에 대해서 엄밀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에 우리는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나는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 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만큼 주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삭제하고 오역시키고 있는 것인가. 언제 주께서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헐고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고 3일 만에 손으로 짓지 한 다른 성전이라고 말씀하신 일이 없지요.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짓말을 가리키고 있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지 아니한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말하고 있고, 성경에 말씀하신 것들을 삭제시켜서 거짓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한 단어에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한 말씀에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함부로 오역시킬 수도 없는 거고 인간이 자기의 의대로 삭제시킬 수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역함으로 인해서 그 의미와 뜻도 다르게 만드는 것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야. 우리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들, 오늘 이 16절을 보세요.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여기에서 가져가라. 지금 여기에는 뭐요? 건물로 지어진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장소, 그것을 이 유대인들은 성전이라고 하죠.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을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죠. 참된 아버지의 집은 어디예요? 성경이 우리에게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올바르게 깨달아야 한다 이겁니다. 그런데 성전은 바로 21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성전된 자기 몸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성전이 되신다 이겁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 이거죠. 마태복음 21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 13절 말씀 보면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내 집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집이 어디예요? 성전이죠. 그런데 내 집을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사람들, 성전을 잘못 알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에는 누가 거하고 계신가? 성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30장까지 쭉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뭘 지라고 하셨어요? 장막,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죠. 그 성전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셔서 광야에서 만든 성전은 참된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의 모형일 뿐입니다. 그 성전의 규모, 또 성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그 장막, 그 장막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이 출애굽을 배우셨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장막, 성막을 대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대해서 배우심 속에서 그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것을 여러분은 배우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하의 30장에서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했다면 그들은 잘못 배우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참된 성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번제단이 되었던 성막이 되었던 지성소가 되었던 또 분향단이 되었던 할 것 없이 거기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이겁니다. 번제단, 특히나 번제단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 규격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규격, 높이, 모든 것들이 죽음의 상징인 5로 되어 있다 이거예요. 5 큐빗. 그곳에서 뭐가 드려져요? 번제단에는 뭐가 있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있습니다. 그 불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그 불 속에서 태워지는 희생 제물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 장막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배우면서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배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어떠한 모양으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기 35장서 4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요. 광야에서의 장막을 짓잖아요. 그 장막을 지은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장막 안에 충만함으로 인해서 모세도 감히 설 수 없을 정도가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허락지 아니하셨죠. 왜? 전쟁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택하셔서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짓게 하시죠. 열왕기상 6장에서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어떻게 지으라고 그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솔로몬의 성전과 광야의 성막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할 겁니다.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가? 천년 왕국의 성전을 예표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모든 성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 되신 것과 하늘의 성전을 표시하고 있다 이거예요. 모방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포로가 된 후에 70년 만에 다시 돌아옴 가운데에서 뭘 행하게 하셔요? 에스라를 통하여서 뭘 지켜야 하셔요? 성전을 지켜야 하시죠. 에스라 1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벽을 짓게 하시고 성전을 지켜야 하시죠. 그 성전에서 행하는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범죄하는 자신들의 죄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어린 양이나 또 소들과 이런 송아지들로 인해서 제물을 드리죠. 성전에는 누가 계시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다 이거야. 여러분이 성전을 속에서 언약궤를 만듦 가운데에서 그릇들이 나오죠. 그리고 그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3가지가 존재하고 있죠. 그 3가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가 있죠. 물론 후에는 만나는 없어졌습니다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이 있죠. 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지요.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셔요? 어디에서? 그 성전, 지성소에서, 성소에서, 번제단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죠. 물론 대제사장이 대표로 인해서 들어가지만은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 여러분들이 장차 천년 왕국에서 세워질 성전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에스겔서를 보면은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죠. 여러분이 에스겔서 44장부터 쭉 말씀을 보면은 성전을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성전은 천년 왕국에서 세워질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서 48장 35절 기록된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거기 계시다라고 하시죠. 어디에 계셔요? 주님은 성전에 계시다고 하는 거. 그런데 중요한 건 뭐요? 주님은 건물로 지어진 성전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통해서나 마가복음 14장을 통해서 보면 성전이 무너지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왜?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세워진 성전은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영께서 개혁은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고린도서 13장 5절에 기록된 말씀대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실험해 보라고 그러죠. 시험해 보라고. 그리고 입증하라고 그러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뭐 하는 자요? 버림받는 자들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요.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럽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 계세요? 영으로서 계신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는 여러분 안에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육신의 몸으로서 거하시는 것이 아니죠. 육신의 몸으로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성전, 지금까지 성전의 내력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여러분 안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 교회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이겁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거하심으로 인해서 성전이 마련된다 이거죠. 쓸데없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고 교회 건물을 성전인 것처럼 거룩하게 여기고 있는 것들. 그들이 성경을 뭘 알고 있어요? 그러게 교회 안에서 하는 짓거리들이 뭐예요 지금? 거룩한 모습을 갖추고서 그곳에서 섬기고 있다고 해요?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거듭난 사람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 오시기 전 또한 성전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미리 보여주셨죠. 3번에 걸쳐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계시록 11장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성전이 세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4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그 천사가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이 성전은 하늘에 세워진 성전이 아닙니다.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 이겁니다.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 그러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남겨두고 측량하지 말라. 이는 그것을 이방인들에게 주었으며 그들이 42달 동안 그 거룩한 도성을 발 아래 짓밟을 것이기 때문이라. 마지막 때에 그 성전도 무너지게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서 여러분이 에스겔서 40장부터 시작되어지는 마지막 천년 왕국의 성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규모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 25장 이하에서 성전을 짓게 하시는 그 규모와 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규모와 마지막 천년 왕국에서 지어지는 성전의 규모가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똑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면 왜 성전들이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하고 의아해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11장 19절을 보면 그러자 하늘에서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보세요. 언약궤가 언제 하늘의 성전으로 옮겨졌는지 그건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그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하나님의 언약궤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늘의 성전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알아야 한다는 것. 성전이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짓게 되었고 그 성전 땅에 지어진 성전들이 어떻게 해서 무너졌는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지요. 여러분 안에 있는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한 번 구원받는 사람들은 그 구원은 영원히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주님께서 영으로 거하시고 성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겁니다. 한 번 구원받는 거,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한 번 구원받는 효력은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시록 21장, 22장을 보면은 마지막 성전이 하늘들 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 사람이 만드는 성전은 없으나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요 또 영원한 왕국에서 주님께서 성전을 이루시고 계실 것이고, 또 하늘나라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전은 없으나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곳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계시록 21장 22절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죽음을 당하셨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이루어짐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전이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또 잠시 후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나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잠시 후가 계속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일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고 성경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전이 성전이 마련되었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실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겁니다.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리라. 무엇을? 성전을 다시 일으킨다는 것이 뭐예요? 건물로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이거죠 지금. 하나님의 성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믿는 자들 안에 세워지는 성전입니다.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은 자부터 부활하신 것이 며칠이요? 3일이죠. 3일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왜 죽으셨어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이 성전이시고 또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완벽한 믿는 자들에게 성전을 이루셨다 이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주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에도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지요? 근데 이스라엘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림이 되었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졌지요. 성전을 세우지 못했지요.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정이 되시고 올무가 되신다는 것.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이 이루어질 것이나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 넘어진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어?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가? 내가 선한 행실로 인해서 갈 수 있는 것인데. 이사야서 8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에 걸려지는 돌, 걸림이 되는 돌, 넘어지는 돌로 오신다고 하는 것이 예언되어져 있다 이거야. 그가 성소가 되신다? 개혁은 오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성전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대로 함께 심겨졌다면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성전이 이루어졌고 그 성전은 영원히 죽을 수가 없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셨으나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은 육신적인 몸은 다 헐어지게 되죠. 이스라엘 땅에 세워졌던 모든 성전들은 헐어졌습니다. 참 성전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가운데에서 부활하시고 이루시는 완벽한 사역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성전이 되게 하셨고 또 영원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3일 만에 이것을 다시 일으키라. 주님에 의하여서 다시 일으켜지는 그 성전.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갈릴리에 머무는 동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니 그들이 그를 죽일 것이나 그가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이 동일한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믿는 자들에게 성전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시어서 그 어떠한 것도 틀림없이 또한 기록하고 보존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변개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게 되고 부분적으로 오역되게 만들므로 인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에 대해서도 삭제되고 또 잘못 믿어지게 된다 이겁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는 목적들은 다 어디에 있는가?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들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이 틀리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못 알게 되고 믿게 되고 자신의 믿는 믿음이 잘못된다 이겁니다. 또 마귀와 마귀 역사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된다 이거야. 자신들이 무조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가 나가라면 마귀가 그냥 나간 줄 알고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마귀가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왜? 성경이 올바르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마귀가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있었다는 것. 성경이 틀림으로 인해서 지옥이 사라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들었죠? 성경에서 지옥을 말씀하시는데도 그 지옥을 삭제시켜버려요? 음부라고 고쳐요? 단지 무덤으로 생각하게 만든 것으로 인해서 안식일 교단 것처럼 여호와 증인들처럼 지옥은 없고 오직 어디가 지옥이요? 무덤이 지옥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러면서도 하늘나라는 믿으려고 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들 다시 공부함 속에서도 오역되고 삭제된 것들이 얼마나 많으며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신 의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거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말씀을 누가 해석해요? 사람이 해석해요? 아니요. 그 말씀의 해석은 오직 해석자이신 성령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경은 문자대로 기록된 대로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 말씀을 올바르게 나눌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요. 또 그 말씀을 교리적으로 어떻게 적용시키는 것인가. 그것을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교리적인 적용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 개가 아닙니다. 또 영적인 적용에 있어서도 성경 말씀에 의하여서 올바르게 영적인 적용을 시켜야 하는 것이지 아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삼일만과 삼일 동안은 엄연히 다르다 이겁니다. 그것을 왜 깨닫지를 못하나 이거야. 성경에서 3일 만과 3일 동안이 확실히 분리되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로 보십시오. 창세기 15장에 가서 말씀을 한번 봐보십니다. 창세기 물론 이것이 너무 많습니다만은 일부분만을 해보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은 그러나 4대 만에 그들이 이곳으로 돌아오리라고 했죠. 4대 동안이 아닙니다. 4대 만에라고 그랬죠. 동안과 만은 다르다 이겁니다. 너무 많습니다만은 열왕기상 9장에 가서 보면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9장 10절 보면 솔로몬이 두 집, 즉 주의 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20년 만에 마쳤다고 합니다. 20년 만. 20년 동안 마친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20년 동안 공사를 하는 것이지 20년 동안 마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만에 마쳤다고 하죠. 창세기 45장에 가서 보면 또한 너무 많습니다만 그냥 일부분만 말하겠습니다. 6절 보면 이 두 해 동안이라고 말씀하시죠. 두 해 만에 기근이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해 동안 이 땅에 기근이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을 가서 보면 2장 2절 보면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죠. 3개월 만에 숨겨졌다고 한 것이 아니라 3개월 동안 숨겼다고 그랬죠.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는 것이에요. 해석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게 뭐예요? 엿새 동안 네가 일할지니. 엿새 동안 일하라고 그랬죠? 엿새 만에 일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엿새 만에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맞죠? 엿새 동안 이 일을 마쳤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와 뜻을 다르게 말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오역시키고 왜곡시키고 있다는 거,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관련하여서 잘못 보게 하고 잘못 듣게 하고 잘못 해석하게 만든다 이겁니다. 주님은 자신의 몸이 성전이신 것을 말씀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님 자신이 성전이심을 알게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3일 동안에 3일 만에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셨다 이겁니다. 개혁처럼 성경이 틀리면은 주님이 틀려지게 나타나게 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잘못되게 된 것입니다. 올바른 성경에 의하여서 여러분의 믿음도 올바르게 믿어지게 되는 것이요, 또 진리의 지식이 올바르게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단어라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전도서 8장 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이요, 하나님의 감동이 아닙니다. 감동과 영감은 다릅니다. 개역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라 이거요. 모든 사람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감동을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영감 자체는 다르다 이겁니다. 어떠한 성경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올바르게 틀리지 아니하고 변개되지 아니하고 삭제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 이겁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뭐요? 여러분이 보지 못했지만 보는 것처럼 믿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인도하고 계심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거역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올바르게 믿지 못하고 자신의 택한 것을 잘못 알고 또 마귀의 미혹에 의하여서 거짓된 것을 믿었을 때 그는 거짓을 믿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